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탐구하고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탐구한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13장에서 비유가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비유들의 이유들을 다 알아보고 저번 주에 월요일 날 알아보고, 이제 오늘은 목요일 날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와 그 의미들을 겨자씨읍, 누룩,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 또 그 주요 그물, 그리고 천국의 제자까지 8번째, 이제 그 첫 번째는 네 종류의 땅, 두 번째는 좋은 씨와 가라지, 그 다음에 겨자씨, 누룩, 그 다음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그 다음에 그물, 그 다음에 이제 그물까지는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천국의 제자는 51절부터 52절까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52절 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51절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제자들은 그러하오니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 말씀의 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그에 준하여 생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가리킵니다. 율법의 전승과 새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된 새것과 전해오던 것, 옛것 율법이죠. 동시에 취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구약적 관점과 자신의 욕심과 아집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들리기 어렵습니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또 예수님의 천국 복음도 믿어야 되겠는데 걸림돌이 되죠. 복음의 절반이 고난에 대역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듣기가 어려운 것이죠. 새로운 관점을 가진 자들은 옛 것을 말할 뿐 아니라 새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수용하는 자들은 율법도 지킬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옛 것도 말하고 새로운 관점도 가지고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나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든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옛 것이나 새 것이나 귀중히 여기는 자들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고향 나사렛에서의 배척 받으심 54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배척을 받으십니다. 보겠습니다. 54절 이 사람은 지혜와 권능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이제 목수의 아들인 것으로만 보이지 메시아로 보이지 않죠. 55절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56절에서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56절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큰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그들이 놀라기만 했지 믿으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말씀의 요지가 안 보이죠?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들의 말은, 말씀의 요지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모든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이것이 어쩌느냐, 이거 전부 어디서 났느냐, 아들이 아니냐,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누이들이 여기 있지 않냐 하고 전부 질문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는 놀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배척한 자들은 그들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예. 고정관념이 우리 마음속에 딱 박혀버리면은, 율법이 우리 자리에 딱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버리면 율법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대해서도 예를 들면,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 관념 속에 딱 박혀버려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아요. 요즘 내가 그것을 봤는데요. 우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한번 잘못 박히니까 그 사람을 보는 눈이 그들이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흰색이다. 그리고 생각하고 보니까 흰색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다른 배지색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흰색이라는 개념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흰색이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옳지 않음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대더라고요. 근데 내 옳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옳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좋은 그 결과를 만들어내진 못하죠. 예. 내가 옳지 않음으로 상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상대를 바라보면은 영락없이 실수를 합니다. 예. 천국 복음의 값진 가치를 알고 진리를 탐구 실천하고 열매 맺음으로 작은 씨앗이 되고 있느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까요? 자, 이제 첫 번째 기억할 것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지만 초점은 뿌리는 자에 있지 않고 뿌려진 씨 운명에 있다. 그 씨가 사실 이 씨 뿌리는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 각기 달라진다는 것이 이 비유의 초점인 것이다. 14절의 길가에 떨어진 씨는 19절의 설명에서 너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빼앗기 때문에 심기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5절의 돌밭은 20절에 싹이 나지만 뿌리가 없어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많은 기독교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믿었던 자들의 예로 시작이 다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다 완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뭘 보고 읽는 거예요? 5절의 돌밭은 20절에 싹이 나지만 뿌리가 없어 말씀을 인하여 혼난이나 핍박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많은 기독교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믿었던 자들의 예로 시작이 다 완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의 가시떨기에는 22절 설명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온통 그 마음을 세상이 점령하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뿌리를 낼 여지가 없는 결실치 못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8절이 좋은 땅은 23절 설명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로 심령에 뿌리 내리는 말씀의 정착을 말하며 말씀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리까지를 말한다는 것이죠. 요 말씀 23절에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로 심령에 뿌리 내리는 말씀의 정착을 말하며 말씀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리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 앞에 그 많은 얘기들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씨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박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지금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마음 바탕이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심령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사람들인데요. 전 물도 안 갖다 놨습니다, 오늘.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그 살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는 이 노력이 머릿속에 지식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 말씀 정말 좋네 하고 감동을 받는 거,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믿었으면 행동을 해야 되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 애쓰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살아보면,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세상 것 같으면 뭐 이렇게 하고 결정하고 딱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일에는요, 반드시 사단이 괴계를 부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들끓는 마음을 넣어두어요. 두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휘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귀찮아, 힘들어, 막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라고 그래, 막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낼 힘은 어떤 것이냐면, 한 번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나면, 그걸 한 번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엔 그런 불평이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장에서 나오는 천국에 관한 비밀은 주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11, 12장에서 걸친 설명이며 11, 12장에서 걸친 설명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대, 예수님은 메시아 직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꾸준히고 설명이며 답인 것이라는 거죠. 11, 12장에서 뭐 했어요? 11, 12장에서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그런 소리를 하느냐? 무슨 권위를 가지고 너희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하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지금 답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직에 대한 의문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 꾸중이고 설명이며 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 군사적 차원에서 도래할 것을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요 천국의 말씀을 순종하여 결실하는 것으로 임한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군사력이 있는 능력, 그런 정치적 능력이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다윗과 같은 왕, 그런 왕을 기대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요 천국의 말씀을 순종하여 결실하는 것으로 임한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 말씀을 지금까지 가르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빵떡 모자 쓰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정치적 군사적 차원에서 도래할 것을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요 천국의 말씀을 순종하여 결실하는 것으로 임한다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런 정치적 군사적 해방자가 아니요 천국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즉 밭을 갈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밭을 갈러 오신 거예요. 자, 다음 세 번째. 오늘은 빨리 끝날 것 같네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힘과 권세로 오시지 않으신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예수님은 알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셨다는 것. 3장 30절, 42절, 43절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게 두시는 기다림을 심판자로 묘사하고 있으며 두 번째, 31절, 33절에서는 심판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신 분으로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중심이 되며 최고의 권위가 되는 것과 함께 그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라의 백성을 부르러 초청하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디 얘기해요? 3장 얘기하는 것입니다. 3장 얘기. 47절에서 말하듯 심판보다 부르러 오신 것이 먼저요. 심판은 나중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먼저 했으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것은 유효해요. 하나님 백성을 모으러 오신 거예요. 불러 모아서 천국을 도래하게 만들고 싶은. 봅시다.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라의 백성을 부르러 초청하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47절에서 말하듯 심판보다 부르러 오신 것이 먼저요. 심판은 나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을 갖고 오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심판과 권세와 위엄은 감추고 초대하며 설득하며 권유하러 와 계신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초대하며 설득하며 권유하러 와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오해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죄를 범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지만 심판하러 오신 분이었고 백성들을 부르러 오신 분이었지만 심판은 감추시고 부르러 오신 것을 먼저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설득하고 권유하러 오신 것이에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고 복음서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마땅히 설득당해야 합니다. 그 초대에 응해야 됩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야 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복음서를 중요히 여기는 그 성경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한테도 가르쳐주고 싶고 그리고 저도 그 말씀을 믿고 싶고 그대로 따르고 싶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초대하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모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다 되었다고 생각되는 그때가 오면 우리가 헤아리고 아는 것으로 다 차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이만하면 됐다 하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이 전해져야지만 온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불러 모으는 것은 언제까지나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증거되는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인터넷으로 될 것인지 무엇으로 될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이 이만하면 됐다 하는 그때가 되면 여지없이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그때는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를 준비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름은 뭐 기도라고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여분을 갖고 있어야 된다. 어떤 여분? 준비해야 되는 것.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신부로서의 단장이 뭡니까? 거기까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어야죠. 결실 없는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거룩은 마땅히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단장을 해야 된다는데 어떤 단장을 해야 되느냐? 거룩으로 단장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못해 하고 혹시 난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러신 분 계십니까?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결실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과정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요? 예수님처럼 되려고 그래요? 예수님처럼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요. 그러나 안 되어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인용하여 10절에서 15절에 저들 못 듣는 것이 당연하며 또 더 나아가서 저들로 못 알아듣게 해야 된다고 하는 실패를 명한 이사야 소명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사야 소명처럼 못 알아들을 들을 백성들 앞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좋은 말만 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유용한 말씀도 물론 있지만 성경 기록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 말씀과 교훈의 말씀을 하실 때 인격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인격 속에는 이 내용이 사실과 필요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감정이 배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인격적인 감정이 배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인격적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때로는 역설로 이사야서 6장 강조하고 싶어서 못 듣는 백성이 안타까워서 듣지 못할 것이다. 듣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역설이죠. 예. 아니 들어야 되는 백성들 앞에 보내면서 듣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반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인격적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감정이 배어 있어서 그 말씀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목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심판자로 그 나라의 완성자로 오셔서 그 나라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근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 실패를 계속하는 거? 예, 우리는 실패 계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보신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방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될 대로 되어라 그러고 캔슬라 세례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짐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중심 안에서 그가 얼마나 아버지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쫓아가고 싶은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런 척하는 것도 안 됩니다. 예, 만월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속내를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안 된다면 안 된다고 아버지 너터루스 웃어 보십시오. 아버지 그거 받으십니다. 하하하하 웃고서 아버지 또 실패했네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만월히 여겨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있다면 예, 하나님 앞에서 우아 떨고 있다면 부서져야죠. 요즘 그거 부수느라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비유들의 가장 중심되는 사상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런 물리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여 내가 존재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영토와 해방, 물리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것보다 그 나라의 백성을 불러 하나님 통치가 순종하는 그 백성들로 인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여 정착되고 확장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며 정착되고 확장되는 일이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지, 전도에다가 머리 숫자 세워서 교회에 숫자 많아지는
성도 많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예수님이 부르러 왔던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확장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한 명 한 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착되고 확장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예. 6번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세 사람을 입으면 능력적이지 않고 야심에 찬 요소가 없으며 인격적이고 영적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하게 살 것을 순종과 인내와 책임으로 지켜내려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사람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부르러 온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능력적이거나 야심에 찬 요소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난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것이 없다고요. 인격적이고 영적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하게 살 것을 순종과 인내와 책임으로 지켜내려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야심찬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야심에 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이 세상의 이 문제에 대하여 제일 크게 반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실패하게 하려고 하는 까닭에 결코 만만치 않지만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장하신 승리가 있으니 가능한 것입니다. 예. 한 번만 이겨보십시오. 한 번만 이겨보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다시 그것에 속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장한 승리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진짜 승리, 그 승리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영광을 보고 난 뒤에는 절대로 뒤로 돌아서서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부름받고 있는 것이며 이 죽음은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기로 작정하지 않는 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우리 사명 계속 억울한 일 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명예, 권세, 자신의 욕심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죽고 져주고 손해보는, 그래서 바보가 되는, 그래도 억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님처럼 살다 가게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독교의 복은 진정한 인간의 고급한 격을 약속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고급한 격을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광된 인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광된 인간상이 바로 죽고 져주고 손해보는 인간상입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먼저가 된 사람, 그것이 그의 소원이요 자랑인 하나님의 자녀됨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만 알곡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렵습니까? 쉬워요. 해보십시오. 아주 쉽습니다. 손해보는데 절대 손해가 안 나요. 예, 져줬는데 절대 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승리해버린 것이 되더라고요. 얼마든지 죽어줄 수 있는데 죽은 자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그것을 연습하는 것은 바로 죽고 져주고 손해보는 일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이니까 한번 더 읽습니다. 기독교의 복은 진정한 인간의 고급한 격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결코 우리들의 자존심이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나 권세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급한 격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한 번만 경험해 보면 다시는 죽고 지고 손해보는 일에 주춤거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광된 인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바라보면 바보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내면은 독수리 같습니다. 날아올라요. 날아다닙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 뜻을 따르며 그것이 그의 소원이요 자랑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것이 그의 소원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무엇을 줬다고요? 세상은 우리를 반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실패하게 하려고 해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보장하신 승리가 있으니 가능한 것입니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죽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죽음은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기로 작정하지 않는 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우리 사명 계속 억울한 일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은 진정한 인간은 고급한 격을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광된 인간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여러분들도 동참해서 열심히 해보십시오. 반드시 놀라운 인격의 놀라운 격의 고급한 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그 안에서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바로 서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체험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해보십시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길게 얘기했습니다. 승리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아버지의 주여 귀하신 뜻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격으로 우리의 인격을 바로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하며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죽고 져주고 손해보면서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격 아래서, 주님이 내어주신 격 아래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고 다음은 15장 관찰 작업입니다. 여러분들 색칠해서 주제별 목록 해가지고 나오십시오. 안녕히 계세요.